담대한 요청, 믿음의 도전, 이 두 단어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요청, 담대한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담대함, 또 믿음 이게 연결되는 거고, 담대한 믿음의 요청이 연결되는 거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연결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온전히 잘 부여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흐리멍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렷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담대한 요청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니까 또렷해지기 때문에,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부여잡았어요. 또렷해졌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때 12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 때문에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요청을 한 사람, 그때도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렙의 이 모습, 이것이 갈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도 역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것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수는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의 수만, 남자 20세 이상의 수만, 20에서 한 60세 그 사이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0만 3,550명이었다가 또 땅을 분배할 때 민수기에서는 60만 1,73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0만 1,73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 경쟁률로 따지면 30만 대 1. 이 경쟁률을 뚫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갈렙이 이 30만 대 1의 경쟁률을 어떻게 뚫었느냐? 믿음으로 뚫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음으로 이 경쟁률을 뚫은 거예요. 담대한 요청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이 경쟁률을 뚫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봐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것을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렷해짐을, 분명해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응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것을 쭉 연결해서 전심이다, 진심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갈렙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거를 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봤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분명해지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담대한 요청으로 나아가니까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두려움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무서운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면 이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복을 받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갈렙은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흐릿해지지 않았어요. 더 또렷해졌어요. 40세에 그것을 보고 45년이 지난 85세 때 여전히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땅을 요청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1장의 말씀인데 갈렙은 동일하게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 순간 45년이 지나 지금 85세 때에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담대함으로 또 믿음의 도전으로 담대한 요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이것이 갈렙에게는 또렷하게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집파 갔다으면 그냥 거저 준다고 해도 뭐 못하겠다. 우리 다른 땅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쉬운 땅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편안한 땅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고 가장 힘든 땅이었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정탐한 곳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심을 가졌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약간 부동산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땅을 주소서, 산을 주소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이것은 잠깐 부동산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담대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렷해지는 그 과정, 약속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며 단단히 굳세게 부여잡은 이후에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갈렙은요, 40세 때 그 민수기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의 자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 또 그 딸 악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전심이 있던 자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였지만 담대한 요청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였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 온전히 삶 전체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0세 때 그것을 봤는데 45년이 지나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더 약속의 말씀이 또렷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흘러도 이 정신은 늙지 않았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갈렙처럼 늙어야 되겠다. 갈렙처럼 나이 많아져야 되겠다. 육신은 뭐 후패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더 또렷해지고 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건해져야 되겠다. 담대한 요청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 15장 1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제껏 약속했던 꿈꾸던 그 헤브론 땅을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드빌 기라세벨이라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 성을 점령한 자를 찾는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심으로 나와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는데 그 땅 옆을 보니까 또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딸을 상급으로 제시하는 이 결정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모르지만 그 문화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신앙과 용기의 가문으로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던 또 갈렙의 그 훈련하는 그 제자였던 온니엘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렙은 45년 동안 단지 땅만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과 함께 한 중에 온니엘이 등장하고 온니엘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고 또 믿음으로 기라세벨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헤브론 땅을. 온니엘이 믿음으로 기라세벨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렙의 딸이 믿음에 담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복을 주옵소서. 이 당시에는 이제 물이 귀한 고대 근동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갈렙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해서 야 너가 믿음으로 야 요청을 하네. 야 너 내 딸이 맞구나. 갈렙의 딸이 맞구나. 너도 믿음이 있구나. 너도 담대함이 있구나. 너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구나. 딸이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갈렙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을 요청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동시에 그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였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 딸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구나. 저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구나. 저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도전해야 되겠다. 담대하게 요청해야겠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을 유산으로 갈렙의 딸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건 허황된 탐욕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바르게 누리겠다는 책임 있는 요청이고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있잖아요. 돋보기. 글씨를 볼 때 잘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돋보기를 보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오목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가 돋보기라면 오목 렌즈는 글씨를 볼 때 작아져요. 그렇지만 좀 또렷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볼록 렌즈로 돋보기로 보고 때로는 오목 렌즈로 좀 또렷하게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돋보기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돋보기로, 믿음의 렌즈로 이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도 믿음의 렌즈로 보았고 온니엘도 믿음의 렌즈로 보았고 그 딸 악사도 믿음의 렌즈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불평의 관점으로 보면, 불평의 렌즈로 보면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걱정의 렌즈로 보면 다 걱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렌즈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도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산지를 요청했어요. 온니엘도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그 전쟁에, 기라세벨의 전쟁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악사도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 복을 구하며 샘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세 명 다 공통점이 있죠. 믿음으로 했다.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도전하며 강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믿음은요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다 주시겠지,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한 요청을 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또렷해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의 응답의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이 갈렙의 모습, 또 온니엘의 모습, 또 악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은요 그 딸 악사에게 또 온니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자꾸 뭔가 땅을 남기려고 하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꾸 뭔가 물질, 재물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것을 남겨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남겨야 된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들을 담대한 요청하고 도전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다음 이들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 보내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법,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태도가 또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흘러내려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와 그 도전, 마음, 내용, 그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도전이, 그 요청이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